지난 2주일 동안 드린 말씀의 뼈대를 가장 간단히 세 문장으로 간추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가지 태초의 창조 규례, 곧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은 세 가지이면서도 한 덩어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둘째,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셋째, 노동, 혼인, 안식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나라의 규범, 곧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영광은 온 우주보다 크기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이신 예수님 단 한 분을 제외한다면은 사람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도무지 제대로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한 사람의 목만큼, 수십억 분의 1만큼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겠습니다. 그러니 개별 신자가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은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 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으로,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개개인은 단지 모래 하나일 뿐이고 퍼즐판을 벗어나서 아무 쓸모 없어진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성경의 용어, 주님 자신의 비유대로 한다면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이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은 나라의 규범일 수밖에 없다는 것, 공동체의 규범이라는 것, 공동체 없는 개인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죄인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백성은 알아야 하고 압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늘 제 페이스를 찾기 때문에 때때로 이 사실을 다시금 되돌이켜 명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은, 죄인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요 지구의 축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나라의 작은 한 미미한 백성일 뿐이고 이 나라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실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곧 한 쌍의 부부로 창조하신 이 사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줄여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남녀의 혼인 및 가정생활이 어떻게 직결되는지 바르게 깨닫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사실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 계시하는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입니다. 실은 이 도리를 참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 앞절 창세기 1장 26절을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먼저 다스림, 곧 만물을 다스리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온 땅과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거룩한 일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잘 보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영광스러운 과업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주신 과업입니다. 이 점에서 남녀 간에는 아무런 차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넘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넘어가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남자와 여자에게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주신 고귀한 사명이며 영광스러운 과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 과업을 수행하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질 만큼 무수한 사람의 수가 필요한 것인데 부부가 자식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에서 남자가 여자 없이 뭘 할 수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하고 대등합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미묘한 차이를 명료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장의 핵심 내용을 기억에 단단히 붙잡아 매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해요. 곧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그 두 가지 기둥이 되는 노동과 혼인에서 곧 다스리는 일과 혼인에서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대등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이 인류의 역사에서 한없이 무시되어 왔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사람의 노동, 곧 온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게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을 어디에서 시작하도록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반 공사를 다 해놓으신 동방의 낙원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2장 8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아닙니까? 낙원에 대해, 에덴 동산에 대해 많은 신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쓸데없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곳이 낙원이라고 하여서 그곳에 천년 만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동산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장차 온 땅으로, 산지 사방으로 뻗어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가득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 다스림의 범위는 온 땅이지 낙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땅에 미치니까 온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낙원에 이거 살기 좋다고 천년만년 거기 있으면 온 땅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 누가 나타낸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에덴 동산 하면 그저 막연히 거기 계속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따먹고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도 안 좋습니다. 퍼져나가야 된다고요. 온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게 그의 과업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에덴의 강들입니다. 그래, 거기 그 귀한 지면에 이 태초의 그 초기의 사역을 그 묘사하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아까운 그 지면에다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에덴의 강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강들을 따라가면 식수나 농업용수에 걱정이 없이 인간이 수월하게 활동 반경을 계속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4대 문명은 전부 큰 강가에서 시작된 것, 상식이 있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강물은 생명이라고요. 생명수라고요, 물이. 지금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물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수 같은 강물이 사방으로 그 에덴의 중앙을 발원지로 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니 강물이 에덴 동산 안에서만 뱅글뱅글 흐르는 연못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강이란 말입니다. 강물이 뻗어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에덴 동산을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강물을 따라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금과 보석들도 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강과 함께 그 귀한 보석들 얘기를 마저 한단 말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석들, 그런 정금들은 강들을 따라 땅들을 개척해 나아가면서 캐내서 자기를 장식하고 귀한 일에 써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향후 남겨진 거대한 과업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둘째로, 흔히 많은 신자들이 안이하게 오해하는 것처럼 낙원에는 2장 9절 말씀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있고 16절 말씀처럼 그 나무 열매들을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도 떨어졌으니까 오케이, 낙원에서의 삶이란 마치 고급 리조트로 휴가를 간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먹고 즐기는 아주 즐거운 생활인가 하면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낙원에서도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낙원은 휴가지가 아니라고요. 휴양지가 아니에요. 일터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다스리며라는 말을 이렇게 여기다 번역을 해놔서 공교롭게도 그 1장,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붙여서 생각할 수 있게
번역을 이렇게 절묘하게 하긴 하였습니다만은 이건 개정개혁의 번역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기 다스리면은 경작하며 이 말이에요. 경작, 농사지으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이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동산에서 경작의 일, 곧 나무나 식물을 재배하고 가꾸는, 말하자면 농사의 일을 하여야 했고, 동시에 이 동산 전체를 잘 관리하면서 지켜야 하였습니다. 아담이 이 책임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뱀이 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사악하고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관리인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키라 하셨잖아요.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 다 한 것입니까? 이게 중대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 거기에 영구적으로 머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형태가 아니요, 또한 휴양지도 아닙니다. 일터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잖아요. 첫 번째 일터치고 이거보다 더 나은 일터 어디 있어요? 최고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을 선대하시는 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걸 이제 어린 우리 사람들도 이해하기 좋게 질문의 형태로 이걸 정리해 보지요. 창세기 1장에서, 곧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명령받은 사람의 노동, 곧 첫째로 온 땅을 다스리고, 둘째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실제로는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될까요? 이미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나갔어요. 첫째로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너무나 은혜롭게도 우선은 에덴에 있는 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최고죠, 이게. 너무나 순조로워요, 출발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 덕분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할 때 낙원에서 시작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제 낙원은 거의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져, 강물이 있어, 모든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있어. 그러니 먹을 건 해결이 돼, 물도 있어, 먹고 마시는 게 해결이 되니 즐겁게 일하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을 익히고 숙련이 되고 자기를 갈고 닦아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퍼져나갈 준비를 너무나 처음에 잘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둘째로, 온 땅만 다스립니까?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잖아요. 둘째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2장에서. 이 일도 출발이 너무나 좋고 순조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 덕분에 어디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9절, 20절 상반절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이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손수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그 자비, 사람을 영예롭게 대하시고 선대하시는 거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서야 이런 걸 겪고서도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의 그 어리석음과 그 무지와 그 배은망덕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공중의 새들 그리고 짐승들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것들을 줄 세워가지고 아마도 아담에게로 딱 창조주가 데리고 오시니 걔네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겠습니까? 뭘 물려고 해요. 뭐 사납게 으르렁거려요. 꼼짝없이 순한 양처럼 그야말로 창조주의 그 인도를 따라서 자 똑바로 서 이리 와 해가지고 아담 앞으로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동물들과 새들이 아담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왕으로 대하지. 창조주께서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아담으로 앞으로 딱 데리고 가서 아담이 딱딱딱딱 너는 누구?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게 그의 이름이 됩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곧 다스리는 행위요, 통치 행위요, 지배 행위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엊그제도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그 부모가 지었습니다. 이름은 자식을 낳아 기를 부모가 대개 자식에게 지어주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지위와 책임을 가진 존재가 말하자면 그럴 정도의 권위와 책임을 가진 존재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게 통치행위고 다스림의 시작이라고요. 여기서 반짝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가 한번 보지요. 맨 처음에 아담의 이름은 그러면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아담의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라고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세요.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아담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아버지입니다. 낳으셨잖아요. 손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창조주고 말하자면 아버지입니다. 그래, 아담의 이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어주셔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으십니다.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지으셨더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곧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5장 2절을 히브리어,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로 읽으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사람은 그냥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더라.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주제를 벗어나니까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주제를 다 말씀드릴 수야 없겠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리둥절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아담이란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보통명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뭔 말이래? 고유명사는
한 개체, 한 사람의 이름, 고유한 이름이 고유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건 하와가 아닌 아담, 그 사람만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이어서 아담이기도 하고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아담이라는 말은 보통명사이기도 해요. 무슨 보통명사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하와도 아담이에요. 왜요? 사람이니까. 하와도 사람이고 아담도 사람이어서 아담도 아담, 하와도 아담, 여러분도 아담, 저도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다 아담의 자식이거든요. 그래,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심오한데 이게 보통 명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통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아담이, 그 고유명사를 가진 그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요, 머리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이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첫 남녀를 지어 놓으시고 너희 이름은 사람이다, 아담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딱 내리셔요. 이게 창조주의 권한 행사이고 주권 행사이고 다스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권위 아래, 내 보호와 내 책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너희는 아담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 자기 이름 모르는 아이는 없잖아요. 두세 살 되면 누구야 하도 부르니까 다 자기 이름은 다 알잖아요. 사람이 자기 이름 모르면 정말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닐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담은 자기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근데 그게 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뭐 어떤 아이가 내 이름 왜 누가 지었어? 부모님이 왜 내 이름 내 마음대로 지어? 내가 지을 거야. 그러는 아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에이, 사랑의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서 나의 이름을 주시니 이름을 다 고귀하게 알고 감사히 받고 그런 줄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게 다스림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온 생물을 다스려라. 알겠습니다.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와주셔요. 자리 딱 깔아주셔요. 다 하나하나 데리고 와서 얘 하나 세워. 그러면 요건 호랑이, 요건 사자, 원숭이, 타조, 토끼, 양, 말, 뭐 등등등. 여기 보면 그래서 우양, 왜냐하면 자기랑 제일 가깝거든요. 가축이거든요. 우양, 그 가축, 육축의 이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뭐 새, 들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스림의 일을 너무나 좋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손수 지으신 모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이 다스림의 일을,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여서 이 일을 수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시며 다스림의 일을 맡기시는데, 야, 내가 귀찮다, 내가 지금 창조하느라고 힘들고 니들 알아서 그냥 조그만 별 알아서 니들 해라, 이러시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와요, 여기 오셔요. 동산을 지으시고 여기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거라. 마음을 많이 쓰신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마 매일 저녁 서늘할 때는 동산에 직접 납시신단 말입니다. 와서 보셔요.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스리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 땅을 경작하고 이 동산을 지키는 일만 부탁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지켜라, 이건 명령입니다. 해라. 그러면 윗분이 창조주가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것이지, 뭘 싫은데요? 일하기 싫은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며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자리를 다 깔아주셔.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일에도 자리를 다 깔아주셔. 그러니 어려운 게 뭐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만물을 정말 척척척 다스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물들이 다 자기 말을 듣고 누구야 그러면 그냥 쪼르르 달려오든지 그 순복하는 이런 걸 보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냔 말입니다. 이 일은 원래 즐겁고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인데 왜 영광스럽지 않으며 왜 즐겁고 왜 복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람의 노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 창세기 2장에서 첫째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과 둘째로 모든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로 나타난다면은 하나님 형상이 노동밖에 없어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혼인이 남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혼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정말 자세히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할수록 심오합니다. 그래 창세기 1장 26, 27, 28절을 읽고 2장을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환하여질 것입니다. 노동과 혼인에 대해서. 이게 우리 생활 전체를, 인생을 다 채우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보석처럼 캐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을 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제 삼아서 노동과 혼인과 노동의 순서에 주목하면 어때요? 잘라 말해서 노동의 과업이 먼저예요? 혼인이 먼저예요? 이걸 달리 알기 쉽게,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창세기 1장에서 26절이 먼저 나와요? 27절이 먼저 나와요? 유치원생도 알겠네요. 당연히 26절이 먼저 나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1장 말씀은 그 단어 하나하나와 전체 순서가 너무나도 심오하고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온 땅과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할 그 원대한 과업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27절에 남자와 여자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28절을 보면 이 혼인으로 그 거대한 노동의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 말이지요, 지금. 6절이 27절보다 먼저 나온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1장과 꼭 마찬가지로 2장으로 가보면 노동의 과업이 먼저예요? 혼인이 먼저예요? 1장은 노동과 혼인에 관한 대원칙의 선언이고 2장은 그 원칙의 실제적인 구현인 셈이니까요. 2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고 훨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2장 15절을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 일이 시작되고 과업이 시작돼요. 누구에게서? 아담 한 사람에게서. 이때 하와는 없었단 말입니다. 아직. 그러나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때 하와가 있었어요, 거기? 없었어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거라고요. 아담이 혼자서 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그 새와 짐승이 몇 마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담이 다 모든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그 경작하며 지키는 그 일과 온 생물을 다스리는 그 일은 아담이 먼저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능력 있게, 지혜롭게. 그러나 이 신성하고 거대한 과업은 사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식이고 누구나 다 알아요. 부부가 있어야 하고 자식들이 태어나야 하였습니다. 그래? 아까 15절에서 과업을 주신 하나님이 한참 뒤에 성경으로 보면 말입니다. 쭉 내려가서 21절 이하에서 비로소 혼인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니 과업이 먼저예요? 혼인이 먼저예요? 노동이 먼저예요? 결혼이 먼저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순서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이런 순서가 요즘 사람들, 대대로 많은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얼마나 정반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청춘 남녀들은 결혼을 우선순위로 놓고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쫓겨서 이 일 저 일을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면도 있는 게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순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띄워지면 모든 것이 헝클어지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자기 삶의 원리로, 나의 생활의 원리로 자기 안에 확고부동하게 정립되지도 않은 사람이 26절을 건너뛰고 27절로 퐁 뛰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20살 넘으니 마음이 당겨.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나서 혼인을 하니까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그토록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는 혼인하기 전에, 혼인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의식이 자기 안에 반듯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이냐?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숨 쉬고 있는 한, 이 숨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어 주신 숨이거든요. 이 숨이 유지되는 한 나는 나의 존재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만 할 그런 존재다. 그런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다 그래야 한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요 목적이다 하는 확고한 의식이 있어서 그런 의식으로 일터에 나갈 준비 삼아 학생이라면 공부도 하는 것이고 성인이라면 매일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믿음과 의식이 확고하게 나와 똑같이 서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서 혼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상태로 혼인하면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평생토록 지게 될 것이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이런 믿음과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안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불신자니까 자기가 나면서부터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다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도 불신자야.
그래, 불신자로 살다가,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와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사는 중에 나중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너무도 부실하고 연약해서 불신자와 혼인하여 살게 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본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절실하게 생각해서 배나 더 분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성경의 교훈은 고린도전서 7장에 따로 나와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더 큰 문제는 많은 젊은 남녀가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아예 혼인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본질을 직시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노동의 과업에서 27절에 혼인의 과업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실은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는 노동의 의미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상의 불신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직업을 중시하고 직장을 중시하면서 혼인은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혼인을 내가 창조주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중대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남의 일인 것처럼 뒤로 미루거나 옆으로 치워둡니다. 그래, 20살이 넘고 25살이 넘고 30살이 넘어도 혼인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혼인을 하면 주택이며 생활비며 출산과 육아 등등 그 머리 아프고 생각하기도 싫은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 인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내 인생의 성취를 방해한다고 여깁니다. 그는 일을 중시하고 직업을 중시하지만 그때 그 일이란 사실은 알량한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의 인생 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종신토록 즐기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동과 혼인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순종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어디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다 허구라고요. 그러니 특별한 예외적인 독신의 은사를 받은, 그리고 어찌어찌 큰 생각 없이 지내는 가운데 그야말로 나이가 너무 들어서 혼기를 너무나 놓치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믿음 없이 혼인하려면야 10번, 20번도 그 대상자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참된 개혁교회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여성들의 비극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남자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비로 보면 5대5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마 여초지역일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교회 전체를 보세요. 남자가 많나 여자가 많나 성인 중에. 하나님 나라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힘있고 혈기 있는 남자들은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여성들은 여성인 것 때문에 불리합니다. 짝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신 차린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무랑 혼인할 수야 있나. 그러다 보니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이제 세월은 자꾸자꾸 안타깝게 흘러가고, 그래,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혼인을 할 여망이 거의 닫힌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그런 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장 말씀, 그리고 이 외에도 무수히 드러난 그 혼인의 중대한 도리를 15이 지나면 생각해야 돼요. 10살이 지나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혼인해야 된다. 나는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면 왜 그 일을 준비를 못해요? 아기 낳을 준비가 이미 몸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혼인과 가정생활을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준비했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곡히 기도했나? 이 세상 자식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 세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 일찍한 부모 세대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을 따라간 것 뿐이에요. 우리 시대는. 왜냐하면 다 20살, 24살 되면 남자는 27이면 결혼했고 여자는 24살, 대학을 딱 졸업할 나이면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그때 결혼한 것 뿐이고, 요즘은 30이 넘어도 결혼들을 안 하니까 결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고 이 시대의 아들로 살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만 신자일 뿐입니다. 그 정신이 이 세상 정신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세례를 잔뜩 받고 살아요. 마치 빗속에서 온몸이 물에 젖듯이 말입니다. 우산 안 쓰고 다녀서 온몸이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기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그냥 보고 배워서 그게 내 몸을, 내 영혼을 다 적셔서 그대로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근접해서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았을 뿐이고,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선진국 세계 10위권 경제를 유지하면서 살려니 허리가 휘고, 이게 집을 어떻게 사요 지금. 그러다 보니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혼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형편이 이렇게 되든 세상의 형편이 저렇게 되든 그런 건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종속 변수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못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형편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을 내가 알고 그걸 따라 나간다. 형편이 어려운 건 하나님도 아셔요.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려고 애쓰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15살 넘은 청년 남녀들은, 중고생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여러분의 선배를 본받지 마시고, 늦게 결혼하는 여러분의 선배를 따라할 생각하지 마시고 혼인할 생각을 하세요. 혼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좋은 배우자가 먼저 되어야 할 테니까 자기 마음에 믿음을 가져서 창세기 21장 26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 왜 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존재와 활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귀하게 보일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결혼, 그 짐을, 한없는 짐을, 평생 벗을 수 없는 짐을 지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바른 결혼을 하면 세상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똑같이 된단 말입니다. 우군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 좋은 일은 없어요. 그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노동과 혼인은
때려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지난번에 아주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동과 혼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길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주의 본이라고요. 세상 이러려고 지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가 대척점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짜놓은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 정신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도록.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일을 한결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반대지. 언제든지 간에.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례받은 대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맨날 보고 배우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를 둘러싼 이 세상 문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해요. 거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 속에 들어온 내가 세례받은 이 문화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냐를 분별해서 거부해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아니다. 이런 문화는 그릇된 문화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20살에 결혼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인가? 왜 뭘 밝히는 일인가? 아니에요. 훨씬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담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지고지선의 뜻,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뭐냐? 내 생활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생각을 하는 것이 목사에게 올 때 자기가 뭘 하고 싶어. 어느 직장에 가고 싶어.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슴이 타는데요. 그런 뻘짓하지 마시고 결혼하세요.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그게 점쟁입니까? 침 뱉어서 딱 치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게 딱딱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창세 때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세상 경륜을 딱 밝혀놓으셨는데 그거는 볼 줄 모르면서 그 태양보다 밝은 거 볼 줄 모르면서 저기 보이지도 않는 그 힘이 깜박깜박하는 별 하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내 인생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암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그게 기독교 무당이란 말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짓들이란 말입니다. 어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런 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게시됐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근데 자기 욕심은 이루어야 되겠어. 까놓고 보면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실현, 죄인의 자기 주장.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어. 근데 이게 이제 취직을 앞두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꼭 되게 해주길 바라는데 됐으면 정말 좋겠고 내 명예도 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붙든 떨어져도 아무 상관도 없고 혼인할 준비하십시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이 명명백백한 노동과 혼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데서부터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인생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다 정해놓고 나서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 사람 인생 방향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배우는 길밖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 사람에게 무슨 구체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찾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도의 말을 들으시고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찌나 영광스럽고 고귀하게 대하시는가를 다윗 같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목동은 양을 치면서라도 깨닫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고귀하게 대접하십니까? 하나님 아래에 두시고 만물 위에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영광의 몸을 떨면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그런 믿음을 길렀기에 장차는 온 나라 백성을 자기의 양떼로 삼아 그 양떼를 보호하고 지도하는 나라 전체의 목bek이 된 것을 저희가 아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저희의 어린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귀한 줄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이 짧은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노동과 혼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밝히 이미 계시되었으며 저희 각 사람이 힘써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서 이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혼인한 가정들의 복을 주시며 미혼 남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내리셔서 참된 믿음을 가진 경건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자기 스스로를 믿음으로 단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